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갖고 늘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현재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건 바로 공기와 물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리 워렌 목사님은 버니 시걸 박사, 암 전문 의사인데 시걸 박사의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암병동에서 암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시걸 박사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100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환우들은 내가 반드시 병마를 이기고 회복되어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예스,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환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100세는 무슨 100세야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100세까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환자들은요, 실제 잘 극복하고, 암을 극복하고 또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많은 환자들은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투병 생활을 하든 또한 사업을 하든 또한 직장을 다니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소액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유출병이거든요.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하는 병. 레위기 15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유대 레위기법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유출, 계속 피를 흘리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은 다양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종교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벌받았다,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도 벌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절망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다 관계에서 끊어진 겁니다. 가족들 관계성 속에서도
친구 관계성 속에서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교제해서도 안 되니까요. 밖에 외출해서도 안 되니까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회적인 모든 네트워크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2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고가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사, 저런 분 다 찾아다녔는데 치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육신의 질고가 얼마나 중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다 허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점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몸이 망가지면서 점점 중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빠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경제적인 여러 영역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데 실제 우리들 속마음 속에는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은 다양한 절망과 다양한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슬퍼하며 잠 이루지 못하며 소화도 안 되면서 속상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성경 본문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여러 정말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건강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늘 성경 2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7절 성경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아보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냥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라요, 은혜의 소리.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 이 여인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만 예수님은 여러분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도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진물나는 환부가 완전히 나병균으로 물들어 버렸던 그 형제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다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손을 잡아 크라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장모의 열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자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장애자 들리게 하여 주셨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소문이 이 자매, 이 여인에게 들리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소외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이 여인이 듣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소문을 많이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자꾸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요, 큰 용사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납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큰 용사인데 그래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왕이 그렇게 신뢰하는 군대 장군인데 큰 용사인데 납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갈 때 어린 소녀가 이제 붙잡혀 갔는데 나만 장군의 부인 몸종으로 이렇게 이제 쭉 그 집에서 있게 됐는데 그 소녀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 여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내는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요 다 행렬을 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은 자기 병이 나아야 되니까 순종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7은 여러분 완전 숫자잖아요. 7번 순종하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장군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삶의 터전이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드러내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성도님이 크게 이제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가양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있으시다고 막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이제 관계된 그 회사를 이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아모레 화장품 그 회사를 나오시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대요. 네? 그렇게 열심히 염색 파티에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 효를 다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자녀들 기도하면서 뒷바라지를 잘 해줘서 아들도 학교 선생님이 됐고 딸도 이렇게 잘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교회와 직장과 집안, 남편도 늘 멀리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부모님, 시부모님들도 섬기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가지고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처럼 많은 절망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날마다 때마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소문내는 우리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연예인제 그 교회학교 연합회장에 그 장로님 자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축하도 해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가양교회 전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반갑게 여러분 식사를 하시다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악수를 해요. 저도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양교회 소문 들어서 잘한대. 가양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잘 안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다 소문났대. 그러면서 우리 전 목사님도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더 멋있대 여러분.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요, 또한 이렇게 영원 구원형 교회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계속 소문나고요. 극동방송 PD는요 계속 전화 와요. 월요일 날 저녁에 매주마다 월요일 날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그것 좀 해달래요. 답변을 못했어요. 매주 어떻게 토요일 날 가서 여러분 저녁에 바쁜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제 답변은 못했는데 이렇게 막 영원 구원형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많이 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27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소문을 들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성경 본문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손을 대니.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레위기법에 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더군다나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막 끼어가지고, 병약한 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끼어가지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이렇게 다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 오늘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막 붙잡고 잡아당기고 막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옷에 딱 대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딱 옷에 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28절 성경 본문 쭉 보시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 옷에만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간절한 생각이, 기대에 찬 생각이 이 여인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신행인데,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균형 잡힌 신앙은 알고, 저를 보세요, 알고 깨닫고 행함, 두잉, 행함을 통해서 실천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규례와 법도에도 어긋나는데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간신히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수님 옷자락을 뒤로 가가지고 다 만지는 이 여인의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열심히 하시고 말만 무성하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믿음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행함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시면 갈릴리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다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소리 지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문제 상황을 예수님에게 토로하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걸 여러분 동네방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아나운서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고 예수님 뒤를 계속 쫓아오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이 엄마가 애절절절하게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에 계속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쭉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갖고 계속 실천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깨끗하게 그 딸이 낫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이 믿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 많으신 주님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에만 대어도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은 어원을 보면은 그냥 한 번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늘 그런 묵상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뒤로 딱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딱 만졌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29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니 만지자마자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각대로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바로 피가, 하혈하던 피가 딱 그치게 됐고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음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금방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은혜죠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둘러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시고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두리번거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서로 밀치다가 몸에 닿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둘러봅니다. 이때 고침받은 이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걸 아십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건 뭐예요? 모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여인처럼 믿음 갖고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을 여러분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죠,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치유, 그 풍성한 복을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뢰는, 간증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간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간증하는 그 간증 소리를 하나님은, 감사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의사들 쫓아다녔는데 계속 고통만 있었고요,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고요, 너무너무나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제가 듣고 예수님 만나면 저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레위기법, 유대 율법에 보면은 절대로 부정한 제가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없지만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제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지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이 간증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따라. 여러분들은 느끼셨는가요? 성경 31절, 32절 쭉 보시면 32절 보세요. 여자를 보려고, 여자라고 나와요. 33절에도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자가 나오는데 3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여러분?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은 치료받았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행함 있는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건강의 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기록된 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33살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밤새도록 채찍질에 온몸에 막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얼굴도 여러분 가시면류가 막 매질 당해가지고 막 피범벅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탁 지쳐서 쓰러지실 때 한 여인이 수건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주면서 예수님 닦으시도록. 그런데 외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다 치유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건을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드러낸 정말 여인으로 이 여인이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러 일들을 추진하는데 한 영혼 절망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옥불에 걸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건강 회복하고 새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소문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